지금 이 순간에도 세상 어딘가에서는 한 사람이 파도바의 성 안토니오 성상 앞에 무릎을 꿇고 눈물을 흘리고 있을지 모릅니다. 지난 800년 동안 수많은 기적을 일으켰던 바로 그 간절한 기도를 속삭이면서 말이죠. 만약 당신이 지금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시다면 아마도 인간의 힘으로는 더 이상 어찌할 수 없는 막다른 길에 다다랐기 때문일 것입니다. 어쩌면 다시는 찾을 수 없을 것만 같은 소중한 것을 잃어버렸을 수도 있고 밤잠을 설치게 하는 재정적인 위기에 처해 있을 수도 있습니다. 혹은 사랑하는 사람이 점점 멀어져 가는데 의사들마저 두 손을 든 상황일지도 모릅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잠시 시간을 내주시겠어요? 만약 당신이 기도의 힘을 믿으신다면 좋아요를 눌러 당신의 마음을 표현해 주세요. 그리고 이 채널을 구독해 주십시오. 당신이 나누는 이 작은 마음 하나하나가 절망 속에 있는 또 다른 누군가에게 희망의 빛을 전하는 통로가 될 수 있습니다. 하느님의 은총이 이 나눔을 통해 더 널리 퍼져나가기를 기도합니다. 이제 당신이 마주한 불가능해 보이는 상황을 완전히 새로운 시각으로 바라보게 될 놀라운 이야기를 시작하려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파도바의 성 안토니오에 대해 오해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저 열쇠나 지갑을 잃어버렸을 때 기도하는 성인 정도로만 알고 있는 것이죠. 하지만 그것은 그가 지닌 놀라운 전구 능력의 아주 작은 일부에 지나지 않습니다. 안토니오 성인은 평범한 성인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아기 예수님께서 직접 발현하시는 것을 체험한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기도할 때는 천사들이 곁을 지켰고 그가 강론할 때에는 강가의 물고기들마저 물가로 모여들어 그의 말씀에 귀를 기울였다고 전해집니다. 그가 밟고 지나간 땅은 축복받은 땅으로 여겨졌습니다. 매일 전 세계 수천 명의 사람들이 안토니오 성인에게 기도한 후 기적이라고 밖에 설명할 수 없는 일들을 체험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잃어버린 물건을 찾는 것을 넘어 의학적으로 설명이 불가능한 치유가 일어나고 어디서 오는지 알 수 없는 재정적 돌파구가 생겨나며 모든 희망이 사라졌던 관계가 회복되고 실종되었던 아이들이 기적처럼 안전하게 집으로 돌아오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브라질에 사는 마리아 산토스 씨의 이야기를 들어보십시오. 석 달 전 그녀의 8살 난 딸이 학교를 마치고 집으로 오던 길에 사라졌습니다. 경찰은 수사를 포기했고 언론도 더 이상 관심을 갖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마리아는 할머니께서 들려주셨던 안토니오 성인에 대한 이야기를 기억해냈습니다. 그녀는 오늘 우리가 나누게 될 바로 그 기도를 바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13일째 되던 날 그녀의 딸이 현관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아무도 설명할 수 없는 이야기를 간직한 채 안전하고 무사한 모습으로 말입니다. 미국 디트로이트의 건설업자 제임스 미첼 씨는 파산 신청을 불과 사흘 앞두고 있었습니다. 20만 달러의 빚을 갚을 길이 막막했고 아내는 떠나려 했으며 아이들은 왜 아빠가 매일 우는지 묻고 있었습니다. 그 절망의 화요일 밤, 그는 당신이 곧 배우게 될 특별한 기도로 안토니오 성인에게 매달렸습니다. 그리고 금요일 아침 그의 모든 것을 영원히 바꿔놓을 한 통의 전화를 받게 됩니다. 이제 이 기도가 왜 다른지, 왜 그토록 절실한지 조금씩 이해가 되시나요? 안토니오 성인은 1231년에 선종했지만 32년 후 그의 무덤을 열었을 때 그의 시신은 썩지 않은 채 발견되었습니다. 특히 그의 혀는 마치 방금 전까지 하느님의 말씀을 전한 것처럼 생생하고 붉은 빛을 띠고 있었다고 합니다. 이것은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그의 말과 기도, 그리고 그의 전구가 수세기가 지난 후에도 계속해서 우리를 위해 힘차게 울려 퍼질 것이라는 하느님의 표징이었습니다. 제가 지금부터 알려드릴 기도는 단순히 종이에 적힌 글자가 아닙니다.
이 기도는 지난 8세기 동안 수백만 명의 절박한 영혼들이 바쳐온 기도입니다. 의료기기의 전원을 내리려던 병실에서, 정의가 불가능해 보였던 법정에서, 사랑이 차갑게 식어버린 텅 빈 집에서 간절한 눈물과 함께 속삭여졌던 기도입니다. 하지만 이 기도가 다른 기도들과 어떻게 다른지 그 핵심을 이해해야 합니다. 이 기도는 단순히 도움을 요청하는 것을 넘어 안토니오 성인과 아기 예수님의 특별한 관계를 인정하는 기도입니다. 하늘과 땅을 움직이는 그의 독특한 힘을 알아보고 불가능한 상황에 개입했던 그의 증명된 역사에 의지하는 기도인 것입니다. 안토니오 성인은 다른 어떤 성인보다 긴급함을 잘 이해합니다. 도움이 필요한 이들이 그를 찾았을 때 그는 결코 지체하지 않았습니다. 이단자들이 거짓 가르침을 퍼뜨릴 때 그는 주저없이 맞섰습니다. 가난한 이들이 굶주릴 때 그는 자신의 스승이셨던 예수님처럼 빵과 물고기를 늘리는 기적을 행했습니다. 어린이들이 위험에 처했을 때 그는 발현하여 그들을 보호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안토니오 성인이 잃어버린 것을 찾아주는 성인이라는 사실은 알지만 왜 그가 그런 특별한 힘을 갖게 되었는지는 알지 못합니다. 그 기적적인 능력의 근원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안토니오 성인은 처음부터 성인으로 태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는 1195년 포르투갈 리스본에서 페르난도 마르틴스 드 불호즈라는 이름으로 태어났습니다. 부유한 귀족 가문 출신으로 얼마든지 편안한 삶을 살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나이 불과 15살 때 그의 운명을 영원히 바꾼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는 모로코에서 무슬림들에게 복음을 전하다 순교한 5명의 프란치스코의 선교사들의 유해를 목격하게 됩니다. 그들의 피가 땅에 스며드는 것을 보았을 때 그의 마음속에서 무언가 불타올랐습니다. 그는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안락함과 안전은 그의 소명이 아니라는 것을, 그는 무언가 비범한 일을 위해 부름받았다는 것을 말입니다. 그가 프란치스코에 입회하여 우리가 아는 안토니오라는 이름을 받았을 때 그는 아프리카로 가서 순교자들의 뒤를 따르리라 생각했습니다. 신앙을 위해 죽는 것이 자신의 운명이라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하느님의 계획은 전혀 다른 곳에 있었습니다. 바다에서 만난 폭풍이 모든 것을 바꾸었습니다. 안토니오가 탐배는 항로를 이탈하여 아프리카가 아닌 이탈리아 시칠리아 섬에 닿게 됩니다. 그는 완전히 낯선 땅, 다른 언어를 쓰는 곳에 삶의 명확한 방향도 없이 홀로 남겨졌습니다. 혹시 당신도 통제할 수 없는 상황 때문에 길을 잃고 좌초된 듯한 기분을 느껴본 적이 있으신가요? 바로 그 지점에서 기적은 시작됩니다. 안토니오는 자신의 가장 큰 은사가 순교가 아님을 깨달았습니다. 그것은 바로 그의 말이었습니다. 그의 설교는 너무나 강력하고 권위가 있어서 완고한 마음을 녹이고 이단자들을 그 자리에서 회개시켰으며 죄인들은 무릎 꿇고 눈물로 참회하게 했습니다. 그의 명성은 유럽 전역으로 들불처럼 번져나갔습니다. 파도바에서 강론할 때면 3만 명이 넘는 군중이 모여들었고 프랑스에서는 도시 전체가 텅 빌 정도로 사람들이 그의 말을 듣기 위해 달려왔습니다. 로마에서는 교황님조차 그의 강론에 깊이 매료되어 귀를 기울였다고 합니다. 무엇이 그의 설교를 그토록 강력하게 만들었을까요? 그 비밀은 바로 아기 예수님과의 친밀한 관계에 있었습니다. 역사 기록에 따르면 예수님께서는 어린아이의 모습으로 안토니오에게 자주 나타나셨다고 합니다. 그들은 함께 대화를 나누고 함께 기도를 드렸으며 아기 예수님께서는 안토니오의 품에 안겨 잠이 들기도 하셨습니다. 이제 안토니오 성인에게 드리는 당신의 기도가 왜 하늘에서 그토록 큰 무게를 갖는지 이해하기 시작하셨을 겁니다. 당신이 안토니오에게 기도할 때
당신은 문자 그대로 예수님을 품에 안았던 사람에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당신은 예수님의 심장 박동을 느끼고 그분의 어린 시절 웃음소리를 들었으며 그분의 눈물을 닦아주었던 사람에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제가 알려드릴 기도가 그토록 긴급하고 강력한 이유입니다. 단순히 성인에게 도움을 청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 직접적이고 친밀하게 다가갈 수 있는 분에게 청하는 것입니다. 더 놀라운 사실은 안토니오가 아기 예수님을 본 것이 개인적인 환시로만 그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이 발현을 목격한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가장 유명한 일화는 안토니오가 campo산 피에로의 한 영주의 집에 머물 때 일어났습니다. 집주인은 안토니오가 왜 몇 시간씩이나 방문을 잠그고 방에만 있는지 궁금해졌습니다. 어느 날 밤 그는 열쇠 구멍으로 방 안을 엿보기로 했습니다. 그가 본 광경은 그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꾸어 놓았습니다. 방 안에는 안토니오가 아름다운 아기를 안고 있었고 그 아기에게서는 방 전체를 환하게 비출 만큼 눈부신 빛이 뿜어져 나오고 있었습니다. 아기는 안토니오에게 말을 걸고 있었고 안토니오는 그 모습에 감동하여 눈물을 흘리는 관찰자를 발견할 때까지 너무나도 부드럽고 사랑스럽게 응답하고 있었습니다. 안토니오는 그 남자에게 자신이 죽기 전까지는 절대로 본 것을 발설하지 말라고 약속하게 했습니다. 그 남자는 약속을 지켰고 안토니오가 선종한 후에야 자신이 목격한 기적에 대해 침묵할 수 없었습니다. 이것이 오늘날 우리가 이야기를 알게 된 이유입니다. 이것이 당신의 기도에 어떤 의미를 갖는지 아시겠습니까? 당신이 안토니오 성인을 부를 때 당신은 예수님께로 가는 검증된 통로를 가진 분을 부르는 것입니다. 당신의 간청을 문자 그대로 그리스도께 직접 전달해 줄 수 있는 분에게 손을 내미는 것입니다. 안토니오의 힘은 설교에만 국한되지 않았습니다. 그는 손길 하나로 병자를 치유했고 굶주린 이들을 위해 음식을 늘렸으며 동시에 여러 장소에 나타날 수도 있었습니다. 심지어 죽은 자를 살리기까지 했습니다. 가장 잘 기록된 기적 중 하나는 그가 성체의 신비, 즉 미사 중에 빵과 포도주가 실제로 그리스도의 몸과 피로 변한다는 교리에 대해 설교할 때 일어났습니다. 한 이단자가 그에게 도전하며 말했습니다. 당신이 당신의 노새로 하여금 성체에 경배하게 만들 수 있다면 믿겠소. 이단자는 자신의 노새를 사흘 동안 굶긴 후 안토니오가 성체를 들고 있는 곳으로 끌고 왔습니다. 이단자가 굶주린 동물에게 건초와 기리를 내밀었을 때 노새는 음식을 완전히 무시했습니다. 대신 노새는 안토니오에게 똑바로 걸어가 성체 앞에 무릎을 꿇고 경배하며 머리를 숙였습니다. 짐승조차도 안토니오의 힘과 권위를 알아본 것입니다. 하지만 당신이 이해해야 할 가장 중요한 기적은 아마도 이것일 겁니다. 안토니오는 진실한 믿음과 절박한 필요를 가지고 자신을 부르는 이들을 단 한 번도 외면한 적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800년간 기록된 전구의 역사 속에서 단 한 번도 말입니다. 어떤 분은 이렇게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정말이라면 너무 좋은 이야기지만 만약 성 안토니오가 그렇게 강력하다면 왜 모든 사람이 즉각적인 기적을 받지 못한 걸까? 바로 그 점에 대해 이야기해야 합니다. 이것을 이해하는 것이 당신의 기적이 나타나느냐, 마느냐의 차이를 만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진실은 안토니오 성인은 특정 종류의 기도에 응답한다는 것입니다. 가벼운 요청이나 반신반의하는 시도, 다른 일에 정신이 팔린 채 드리는 기도에는 응답하지 않습니다. 안토니오는 절박한 믿음에 응답합니다. 그는 긴급한 필요에 응답합니다. 그는 완전한 신뢰와 내맡김으로 드리는 기도에 응답합니다. 멕시코시티의 캐서린 로드리게스 씨의 남편은 6개월째 실종 상태였습니다.
어느 날 아침 출근한 후 다시는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경찰은 국경 근처에서 그의 차를 발견했지만 그의 흔적은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캐서린은 여러 성인에게 기도하고 여러 성당을 찾아다녔지만 아무 소용이 없었습니다. 그러다 그녀는 우리가 나눌 안토니오 성인께 드리는 특별한 기도를 알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핵심은 캐서린이 기도를 한 번 하고 즉각적인 결과를 기대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녀는 너무나 강렬하고 절박하며 완전한 믿음으로 기도했습니다. 이웃들이 새집 건너에서도 안토니오를 부르며 우는 그녀의 소리를 들을 수 있을 정도였습니다. 그녀가 기도를 시작한 지 9일째 되던 날, 낯선 사람이 캐서린의 집 문을 두드렸습니다. 그는 수백 마일 떨어진 도랑에서 다쳐 의식을 잃은 그녀의 남편을 발견한 트럭 운전사였습니다. 그는 자신의 돈으로 남편을 돌보며 그가 이름을 기억해낼 만큼 회복되기를 기다렸다고 합니다. 캐서린의 남편은 무슨 일이 있었는지 전혀 기억하지 못했지만 그는 살아있었고 안전했으며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트럭 운전사는 캐서린에게 소름 돋는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그는 15년 동안 같은 길을 운전했지만 단 한 번도 멈춰서 누군가를 도운 적이 없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날따라 차를 세워야 한다는 압도적인 충동을 느꼈다고 합니다. 마치 누군가가 물리적으로 트럭을 멈추고 살펴보라고 강요하는 것 같았다고 말입니다. 이것이 성 안토니오가 일하는 방식입니다. 그는 단지 직접적으로 기적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고 결정에 영향을 미치며 상황을 조율합니다. 그는 정확한 시간에 정확한 장소에 올바른 사람들을 배치합니다. 하지만 당신은 캐서린이 기도했던 것과 같은 강렬함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당신의 기도가 들렸다는 것을 확인시켜주는 몇 가지 징표가 있습니다. 첫 번째 징표는 의미 있는 우연의 일치입니다. 당신의 기도와 관련된 상징, 이미지, 단어들이 예상치 못한 곳에서 반복적으로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예를 들어, 재정적인 도움을 위해 기도하고 있다면 라디오에서 희망에 대한 노래가 흘러나오거나 안토니오라는 이름의 빵집을 우연히 발견할 수도 있습니다. 이것들은 우연이 아닙니다. 안토니오 성인께서 당신의 기도를 들었음을 확인시켜주는 그의 방식입니다. 두 번째 징표는 마음의 평화 현상입니다. 외부 상황은 아직 변하지 않았지만 당신은 상황에 대해 이례적인 평화를 느끼기 시작합니다. 당신을 잠식하던 불안감이 사라지고 공황 발작이 줄어들며 잠 못 이루던 밤이 편안한 잠으로 대체될 것입니다. 이 평화는 헛된 위로나 희망적인 생각이 아닙니다. 당신의 마음이 기적을 받을 준비를 하도록 안토니오께서 주시는 선물입니다. 세 번째 징표는 돕는 사람들의 등장입니다. 낯선 사람들이 전에 없던 도움을 제안하고 오랜 친구들이 예고 없이 연락해오며 전혀 예상치 못한 기회가 생겨납니다. 이 모든 것이 안토니오께서 문을 열고 당신의 기적을 위한 길을 준비하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네 번째 징표는 숫자 13분 현상입니다. 안토니오 성인의 축일이 6월 13일이기 때문에 숫자 13은 종종 그의 현존과 전구의 표시로 나타납니다. 중요한 깨달음을 얻었을 때 시계가 1시 13분을 가리키고 있거나 중요한 전화가 13일에 걸려올 수도 있습니다. 다섯 번째 징표는 예상치 못한 발견입니다. 재정적 도움을 기도하고 있다면 잊고 있던 돈을 찾게 되고 치유를 위해 기도하고 있다면 새로운 치료법에 대한 정보를 발견하게 될 수 있습니다. 이것들은 안토니오께서 당신에게 희망의 도구를 쥐어주시는 방식입니다. 여섯 번째 징표는 성 안토니오 자신의 꿈이나 환시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9일 기도를 드리는 동안 꿈에서 안토니오를 보았다고 보고합니다. 그는 아기 예수님을 안고 있거나
빛에 둘러싸여 있거나 평화를 발산하는 모습으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이 꿈들은 그가 개인적으로 당신의 상황에 관여하고 있다는 소중한 선물입니다. 이러한 징표들을 받게 되면 먼저 감사하는 마음으로 그것들을 인정하십시오. 그리고 이 징표들이 당신의 확신을 더욱 굳건하게 하도록 하십시오. 의심이 스며들게 두지 마십시오. 당신을 위해 기도해주는 다른 사람들과 이 징표들을 나누십시오. 기적은 종종 당신이 예상하는 방식으로 일어나지 않습니다. 당신은 특정 해결책을 위해 기도할지 모르지만 안토니오께서는 실제로는 당신에게 더 좋은 다른 해결책을 제공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기적은 종종 가장 어두운 순간에 찾아옵니다. 당신의 상황이 가장 절망적으로 보이고 포기하고 싶을 때 바로 그때가 안토니오께서 초자연적인 개입으로 발을 내딛는 순간입니다. 당신의 기적은 일어났습니다. 불가능했던 상황이 해결되었습니다. 잃어버렸던 것을 찾았고 부서졌던 것이 치유되었으며 헤어졌던 이들이 다시 만났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안토니오 성인과의 여정의 끝이 아닙니다. 여러 면에서 이것은 단지 시작일 뿐입니다. 기적을 받은 후에 당신이 무엇을 하는지는 기도를 하는 동안 당신이 했던 것만큼이나 중요합니다.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당신이 기도 중에 했던 약속을 지키는 것입니다. 잃어버린 것을 되찾아 주시고 필요한 것을 채워주시며 부서진 것을 치유해 주시면 당신의 선하심을 다른 이들에게 전하겠습니다. 라고 했던 약속을 기억하십시오. 지금이 그 약속을 지킬 때입니다. 당신의 증언을 널리 그리고 열정적으로 나누십시오. 당신의 이야기는 하느님께 영광을 드리고 성 안토니오께 영예를 돌리며 비슷한 어려움을 겪는 다른 이들의 믿음을 강하게 하고 당신 자신의 믿음과 감사를 강화시킵니다. 두 번째는 성 안토니오에 대한 정기적인 신심을 확립하는 것입니다. 위기가 지났다고 해서 그와의 관계를 끝내지 마십시오. 긴급한 필요뿐만 아니라 지속적인 인도와 보호, 그리고 전구를 위해 매일 그에게 기도하십시오. 세 번째는 비슷한 어려움에 처한 다른 사람들을 돕는 것입니다. 당신의 기적은 다른 수많은 기적의 씨앗이 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성 안토니오의 기적이 증식하는 방식입니다. 이탈리아의 주세페라는 남자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그의 어린 딸 루치아는 희귀한 유전 질환으로 5번째 생일을 넘기기 어려울 것이라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의학적으로는 치료법도 희망도 없었습니다. 절망에 빠진 주세페는 할머니에게서 들었던 안토니오 성인에게 매달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깨어있는 모든 순간을 바쳐 9일 기도를 드렸습니다. 9일째 되던 날 스위스의 한 의학 연구원으로부터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그는 인간에게는 한 번도 시도된 적 없는 실험적인 치료를 제안했습니다. 위험하고 값비쌌지만 주세페는 이것이 안토니오께서 보내주신 응답이라고 굳게 믿었습니다. 기적적으로 루치아는 치료를 통해 완치되었고 그녀의 사례를 바탕으로 개선된 치료법은 이후 수백 명의 아이들의 생명을 구했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이야기의 끝이 아닙니다. 주세페는 약속대로 안토니오의 능력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딸 루치아는 자신이 기적으로 얻은 삶이라는 것을 알며 자랐고 소아과 간호사가 되어 아픈 아이들을 돌보는데 헌신했습니다. 그녀는 환자들의 가족과 함께 기도하며 성 안토니오에 대해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2018년 루치아 자신의 아들이 심장결함으로 수술을 받게 되었을 때 그녀는 31년 전 아버지가 드렸던 바로 그 기도를 바쳤습니다. 그녀의 아들은 완벽하게 회복되었습니다. 주세페의 절박했던 기도 하나가 그의 딸과 손자의 생명을 구하고 수백 명의 다른 아이들을 구했으며 수천 명에게 희망을 주는 유산으로 이어진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 안토니오와 함께하는 당신의 기적이 될 수 있는 모습입니다. 현재의 위기를 해결하는 일회성 개입이 아니라 당신의 자녀, 손주, 그리고 당신의 증언을 통해 만나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영적인 유산의 시작입니다. 당신의 순간이 왔습니다. 이 영상을 통해 듣고, 배우고, 느낀 모든 것이 바로 이 순간을 위해 당신을 준비시켰습니다. 불가능해 보이는 당신의 상황을 성 안토니오께 온전히 맡기기로 결정하는 순간입니다. 지금 당장 조용한 곳을 찾으십시오. 9일 동안 수백만 명의 다른 이들이 기적을 받기 위해 사용했던 것과 동일한 강렬함, 동일한 믿음, 동일한 완전한 신뢰로 기도하기로 약속하십시오. 징표를 살피고 돌파구를 기대하며 당신의 증언을 준비하십시오. 800년 전 아기 예수님을 품에 안으셨던 바로 그 성 안토니오께서 오늘 당신의 불가능한 상황을 그의 기도 안에 품을 준비가 되어 있음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하느님의 축복이 여러분과 함께하기를, 그리고 파도바의 성 안토니오께서 이 시간 여러분을 위해 지금 이 순간에도 세상 어딘가에서는 한 사람이 파도바의 성 안토니오 성상 앞에 무릎을 꿇고 눈물을 흘리고 있을지 모릅니다. 지난 800년 동안 수많은 기적을 일으켰던 바로 그 간절한 기도를 속삭이면서 말이죠. 만약 당신이 지금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시다면 아마도 인간의 힘으로는 더 이상 어찌할 수 없는 막다른 길에 다다랐기 때문일 것입니다. 어쩌면 다시는 찾을 수 없을 것만 같은 소중한 것을 잃어버렸을 수도 있고 밤잠을 설치게 하는 재정적인 위기에 처해 있을 수도 있습니다. 혹은 사랑하는 사람이 점점 멀어져 가는데 의사들마저 두 손을 든 상황일지도 모릅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잠시 시간을 내주시겠어요? 만약 당신이 기도의 힘을 믿으신다면 좋아요를 눌러 당신의 마음을 표현해 주세요. 그리고 이 채널을 구독해 주십시오. 당신이 나누는 이 작은 마음 하나하나가 절망 속에 있는 또 다른 누군가에게 희망의 빛을 전하는 통로가 될 수 있습니다. 하느님의 은총이 이 나눔을 통해 더 널리 퍼져나가기를 기도합니다. 이제 당신이 마주한 불가능해 보이는 상황을 완전히 새로운 시각으로 바라보게 될 놀라운 이야기를 시작하려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파도바의 성 안토니오에 대해 오해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저 열쇠나 지갑을 잃어버렸을 때 기도하는 성인 정도로만 알고 있는 것이죠. 하지만 그것은 그가 지닌 놀라운 전구 능력의 아주 작은 일부에 지나지 않습니다. 안토니오 성인은 평범한 성인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아기 예수님께서 직접 발현하시는 것을 체험한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기도할 때는 천사들이 곁을 지켰고 그가 강론할 때에는 강가의 물고기들마저 물가로 모여들어 그의 말씀에 귀를 기울였다고 전해집니다. 그가 밟고 지나간 땅은 축복받은 땅으로 여겨졌습니다. 매일 전 세계 수천 명의 사람들이 안토니오 성인에게 기도한 후 기적이라 고박에 설명할 수 없는 일들을 체험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잃어버린 물건을 찾는 것을 넘어 의학적으로 설명이 불가능한 치유가 일어나고 어디서 오는지 알 수 없는 재정적 돌파구가 생겨나며 모든 희망이 사라졌던 관계가 회복되고 실종되었던 아이들이 기적처럼 안전하게 집으로 돌아오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브라질에 사는 마리아 산토스 씨의 이야기를 들어보십시오. 석 달 전 그녀의 8살 난 딸이 학교를 마치고 집으로 오던 길에 사라졌습니다. 경찰은 수사를 포기했고 언론도 더 이상 관심을 갖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마리아는 할머니께서 들려주셨던 안토니오 성인에 대한 이야기를 기억해냈습니다. 그녀는 오늘 우리가 나누게 될 바로 그 기도를 바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13일째 되던 날 그녀의 딸이 현관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아무도 설명할 수 없는 이야기를 간직한 채 안전하고 무사한 모습으로 말입니다. 미국 디트로이트의 건설업자 제임스 미첼 씨는
파산 신청을 불과 사흘 앞두고 있었습니다. 20만 달러의 빚을 갚을 길이 막막했고 아내는 떠나려 했으며 아이들은 왜 아빠가 매일 우는지 묻고 있었습니다. 그 절망의 화요일 밤, 그는 당신이 곧 배우게 될 특별한 기도로 안토니오 성인에게 매달렸습니다. 그리고 금요일 아침 그의 모든 것을 영원히 바꿔놓을 한 통의 전화를 받게 됩니다. 이제 이 기도가 왜 다른지, 왜 그토록 절실한지 조금씩 이해가 되시나요? 안토니오 성인은 1231년에 선종했지만 32년 후 그의 무덤을 열었을 때 그의 시신은 썩지 않은 채 발견되었습니다. 특히 그의 혀는 마치 방금 전까지 하느님의 말씀을 전한 것처럼 생생하고 붉은 빛을 띠고 있었다고 합니다. 이것은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그의 말과 기도, 그리고 그의 전구가 수세기가 지난 후에도 계속해서 우리를 위해 힘차게 울려 퍼질 것이라는 하느님의 표징이었습니다. 제가 지금부터 알려드릴 기도는 단순히 종이에 적힌 글자가 아닙니다. 이 기도는 지난 8세기 동안 수백만 명의 절박한 영혼들이 바쳐온 기도입니다. 의료기기의 전원을 내리려던 병실에서, 정의가 불가능해 보였던 법정에서, 사랑이 차갑게 식어버린 텅 빈 집에서 간절한 눈물과 함께 속삭여졌던 기도입니다. 하지만 이 기도가 다른 기도들과 어떻게 다른지 그 핵심을 이해해야 합니다. 이 기도는 단순히 도움을 요청하는 것을 넘어 안토니오 성인과 아기 예수님의 특별한 관계를 인정하는 기도입니다. 하늘과 땅을 움직이는 그의 독특한 힘을 알아보고 불가능한 상황에 개입했던 그의 증명된 역사에 의지하는 기도인 것입니다. 안토니오 성인은 다른 어떤 성인보다 긴급함을 잘 이해합니다. 도움이 필요한 이들이 그를 찾았을 때 그는 결코 지체하지 않았습니다. 이단자들이 거짓 가르침을 퍼뜨릴 때 그는 주저없이 맞섰습니다. 가난한 이들이 굶주릴 때 그는 자신의 스승이셨던 예수님처럼 빵과 물고기를 늘리는 기적을 행했습니다. 어린이들이 위험에 처했을 때 그는 발현하여 그들을 보호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안토니오 성인이 잃어버린 것을 찾아주는 성인이라는 사실은 알지만 왜 그가 그런 특별한 힘을 갖게 되었는지는 알지 못합니다. 그 기적적인 능력의 근원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안토니오 성인은 처음부터 성인으로 태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는 1195년 포르투갈 리스본에서 페르난도 마르틴스 드 불호즈라는 이름으로 태어났습니다. 부유한 귀족 가문 출신으로 얼마든지 편안한 삶을 살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나이 불과 15살 때 그의 운명을 영원히 바꾼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는 모로코에서 무슬림들에게 복음을 전하다 순교한 5명의 프란치스코의 선교사들의 유해를 목격하게 됩니다. 그들의 피가 땅에 스며드는 것을 보았을 때 그의 마음속에서 무언가 불타올랐습니다. 그는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안락함과 안전은 그의 소명이 아니라는 것을, 그는 무언가 비범한 일을 위해 부름받았다는 것을 말입니다. 그가 프란치스코에 입회하여 우리가 아는 안토니오라는 이름을 받았을 때 그는 아프리카로 가서 순교자들의 뒤를 따르리라 생각했습니다. 신앙을 위해 죽는 것이 자신의 운명이라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하느님의 계획은 전혀 다른 곳에 있었습니다. 바다에서 만난 폭풍이 모든 것을 바꾸었습니다. 안토니오가 탄 배는 항로를 이탈하여 아프리카가 아닌 이탈리아 시칠리아 섬에 닿게 됩니다. 그는 완전히 낯선 땅, 다른 언어를 쓰는 곳에 삶의 명확한 방향도 없이 홀로 남겨졌습니다. 혹시 당신도 통제할 수 없는 상황 때문에 길을 잃고 좌초된 듯한 기분을 느껴본 적이 있으신가요? 바로 그 지점에서 기적은 시작됩니다. 안토니오는 자신의 가장 큰 은사가 순교가 아님을 깨달았습니다. 그것은 바로 그의 말이었습니다.
그의 설교는 너무나 강력하고 권위가 있어서 완고한 마음을 녹이고 이단자들을 그 자리에서 회개시켰으며 죄인들은 무릎 꿇고 눈물로 참회하게 했습니다. 그의 명성은 유럽 전역으로 들불처럼 번져나갔습니다. 파도바에서 강론할 때면 3만 명이 넘는 군중이 모여들었고 프랑스에서는 도시 전체가 텅 빌 정도로 사람들이 그의 말을 듣기 위해 달려왔습니다. 로마에서는 교황님조차 그의 강론에 깊이 매료되어 귀를 기울였다고 합니다. 무엇이 그의 설교를 그토록 강력하게 만들었을까요? 그 비밀은 바로 아기 예수님과의 친밀한 관계에 있었습니다. 역사 기록에 따르면 예수님께서는 어린아이의 모습으로 안토니오에게 자주 나타나셨다고 합니다. 그들은 함께 대화를 나누고 함께 기도를 드렸으며 아기 예수님께서는 안토니오의 품에 안겨 잠이 들기도 하셨습니다. 이제 안토니오 성인에게 드리는 당신의 기도가 왜 하늘에서 그토록 큰 무게를 갖는지 이해하기 시작하셨을 겁니다. 당신이 안토니오에게 기도할 때 당신은 문자 그대로 예수님을 품에 안았던 사람에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당신은 예수님의 심장 박동을 느끼고 그분의 어린 시절 웃음소리를 들었으며 그분의 눈물을 닦아주었던 사람에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제가 알려드릴 기도가 그토록 긴급하고 강력한 이유입니다. 단순히 성인에게 도움을 청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 직접적이고 친밀하게 다가갈 수 있는 분에게 청하는 것입니다. 더 놀라운 사실은 안토니오가 아기 예수님을 본 것이 개인적인 환시로만 그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이 발현을 목격한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가장 유명한 일화는 안토니오가 campo San Piero의 한 영주의 집에 머물 때 일어났습니다. 집주인은 안토니오가 왜 몇 시간씩이나 방문을 잠그고 방에만 있는지 궁금해졌습니다. 어느 날 밤 그는 열쇠 구멍으로 방 안을 엿보기로 했습니다. 그가 본 광경은 그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꾸어 놓았습니다. 방 안에는 안토니오가 아름다운 아기를 안고 있었고 그 아기에게서는 방 전체를 환하게 비출 만큼 눈부신 빛이 뿜어져 나오고 있었습니다. 아기는 안토니오에게 말을 걸고 있었고 안토니오는 그 모습에 감동하여 눈물을 흘리는 관찰자를 발견할 때까지 너무나도 부드럽고 사랑스럽게 응답하고 있었습니다. 안토니오는 그 남자에게 자신이 죽기 전까지는 절대로 본 것을 발설하지 말라고 약속하게 했습니다. 그 남자는 약속을 지켰고 안토니오가 선종한 후에야 자신이 목격한 기적에 대해 침묵할 수 없었습니다. 이것이 오늘날 우리가 이야기를 알게 된 이유입니다. 이것이 당신의 기도에 어떤 의미를 갖는지 아시겠습니까? 당신이 안토니오 성인을 부를 때 당신은 예수님께로 가는 검증된 통로를 가진 분을 부르는 것입니다. 당신의 간청을 문자 그대로 그리스도께 직접 전달해 줄 수 있는 분에게 손을 내미는 것입니다. 안토니오의 힘은 설교에만 국한되지 않았습니다. 그는 손길 하나로 병자를 치유했고 굶주린 이들을 위해 음식을 늘렸으며 동시에 여러 장소에 나타날 수도 있었습니다. 심지어 죽은 자를 살리기까지 했습니다. 가장 잘 기록된 기적 중 하나는 그가 성체의 신비, 즉 미사 중에 빵과 포도주가 실제로 그리스도의 몸과 피로 변한다는 교리에 대해 설교할 때 일어났습니다. 한 이단자가 그에게 도전하며 말했습니다. 당신이 당신의 노새로 하여금 성체에 경배하게 만들 수 있다면 믿겠소. 이단자는 자신의 노새를 사흘 동안 굶긴 후 안토니오가 성체를 들고 있는 곳으로 끌고 왔습니다. 이단자가 굶주린 동물에게 건초와 귀리를 내밀었을 때 노새는 음식을 완전히 무시했습니다. 대신 노새는 안토니오에게 똑바로 걸어가 성체 앞에 무릎을 꿇고 경배하며 머리를 숙였습니다. 짐승조차도 안토니오의 힘과 권위를 알아본 것입니다. 하지만 당신이 이해해야 할
가장 중요한 기적은 아마도 이것일 겁니다. 안토니오는 진실한 믿음과 절박한 필요를 가지고 자신을 부르는 이들을 단 한 번도 외면한 적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800년간 기록된 전구의 역사 속에서 단 한 번도 말입니다. 어떤 분은 이렇게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정말이라면 너무 좋은 이야기지만 만약 성 안토니오가 그렇게 강력하다면 왜 모든 사람이 즉각적인 기적을 받지 못하는 걸까? 바로 그 점에 대해 이야기해야 합니다. 이것을 이해하는 것이 당신의 기적이 나타나느냐, 마느냐의 차이를 만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진실은 안토니오 성인은 특정 종류의 기도에 응답한다는 것입니다. 가벼운 요청이나 반신반의하는 시도, 다른 일에 정신이 팔린 채 드리는 기도에는 응답하지 않습니다. 안토니오는 절박한 믿음에 응답합니다. 그는 긴급한 필요에 응답합니다. 그는 완전한 신뢰와 내맡김으로 드리는 기도에 응답합니다. 멕시코시티의 캐서린 로드리게스 씨의 남편은 6개월째 실종 상태였습니다. 어느 날 아침 출근한 후 다시는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경찰은 국경 근처에서 그의 차를 발견했지만 그의 흔적은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캐서린은 여러 성인에게 기도하고 여러 성당을 찾아다녔지만 아무 소용이 없었습니다. 그러다 그녀는 우리가 나눌 안토니오 성인께 드리는 특별한 기도를 알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핵심은 캐서린이 기도를 한 번 하고 즉각적인 결과를 기대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녀는 너무나 강렬하고 절박하며 완전한 믿음으로 기도했습니다. 이웃들이 새집 건너에서도 안토니오를 부르며 우는 그녀의 소리를 들을 수 있을 정도였습니다. 그녀가 기도를 시작한 지 9일째 되던 날, 낯선 사람이 캐서린의 집 문을 두드렸습니다. 그는 수백 마일 떨어진 도랑에서 다쳐 의식을 잃은 그녀의 남편을 발견한 트럭 운전사였습니다. 그는 자신의 돈으로 남편을 돌보며 그가 이름을 기억해낼 만큼 회복되기를 기다렸다고 합니다. 캐서린의 남편은 무슨 일이 있었는지 전혀 기억하지 못했지만 그는 살아있었고 안전했으며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트럭 운전사는 캐서린에게 소름 돋는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그는 15년 동안 같은 길을 운전했지만 단 한 번도 멈춰서 누군가를 도운 적이 없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날따라 차를 세워야 한다는 압도적인 충동을 느꼈다고 합니다. 마치 누군가가 물리적으로 트럭을 멈추고 살펴보라고 강요하는 것 같았다고 말입니다. 이것이 성 안토니오가 일하는 방식입니다. 그는 단지 직접적으로 기적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고 결정에 영향을 미치며 상황을 조율합니다. 그는 정확한 시간에 정확한 장소에 올바른 사람들을 배치합니다. 하지만 당신은 캐서린이 기도했던 것과 같은 강렬함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당신의 기도가 들렸다는 것을 확인시켜주는 몇 가지 징표가 있습니다. 첫 번째 징표는 의미 있는 우연의 일치입니다. 당신의 기도와 관련된 상징, 이미지, 단어들이 예상치 못한 곳에서 반복적으로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예를 들어 재정적인 도움을 위해 기도하고 있다면 라디오에서 희망에 대한 노래가 흘러나오거나 안토니오라는 이름의 빵집을 우연히 발견할 수도 있습니다. 이것들은 우연이 아닙니다. 안토니오 성인께서 당신의 기도를 들었음을 확인시켜주는 그의 방식입니다. 두 번째 징표는 마음의 평화 현상입니다. 외부 상황은 아직 변하지 않았지만 당신은 상황에 대해 이례적인 평화를 느끼기 시작합니다. 당신을 잠식하던 불안감이 사라지고 공황 발작이 줄어들며 잠 못 이루던 밤이 편안한 잠으로 대체될 것입니다. 이 평화는 헛된 위로나 희망적인 생각이 아닙니다. 당신의 마음이 기적을 받을 준비를 하도록 안토니오께서 주시는 선물입니다. 세 번째 징표는
돕는 사람들의 등장입니다. 낯선 사람들이 전에 없던 도움을 제안하고 오랜 친구들이 예고 없이 연락해오며 전혀 예상치 못한 기회가 생겨납니다. 이 모든 것이 안토니오께서 문을 열고 당신의 기적을 위한 길을 준비하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네 번째 징표는 숫자 13분 현상입니다. 안토니오 성인의 축일이 6월 13일이기 때문에 숫자 13은 종종 그의 현존과 전구의 표시로 나타납니다. 중요한 깨달음을 얻었을 때 시계가 1시 13분을 가리키고 있거나 중요한 전화가 13일에 걸려올 수도 있습니다. 다섯 번째 징표는 예상치 못한 발견입니다. 재정적 도움을 기도하고 있다면 잊고 있던 돈을 찾게 되고 치유를 위해 기도하고 있다면 새로운 치료법에 대한 정보를 발견하게 될 수 있습니다. 이것들은 안토니오께서 당신에게 희망의 도구를 쥐어주시는 방식입니다. 여섯 번째 징표는 성 안토니오 자신의 꿈이나 환시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9일 기도를 드리는 동안 꿈에서 안토니오를 보았다고 보고합니다. 그는 아기 예수님을 안고 있거나 빛에 둘러싸여 있거나 평화를 발산하는 모습으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이 꿈들은 그가 개인적으로 당신의 상황에 관여하고 있다는 소중한 선물입니다. 이러한 징표들을 받게 되면 먼저 감사하는 마음으로 그것들을 인정하십시오. 그리고 이 징표들이 당신의 확신을 더욱 굳건하게 하도록 하십시오. 의심이 스며들게 두지 마십시오. 당신을 위해 기도해주는 다른 사람들과 이 징표들을 나누십시오. 기적은 종종 당신이 예상하는 방식으로 일어나지 않습니다. 당신은 특정 해결책을 위해 기도할지 모르지만 안토니오께서는 실제로는 당신에게 더 좋은 다른 해결책을 제공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기적은 종종 가장 어두운 순간에 찾아옵니다. 당신의 상황이 가장 절망적으로 보이고 포기하고 싶을 때 바로 그때가 안토니오께서 초자연적인 개입으로 발을 내딛는 순간입니다. 당신의 기적은 일어났습니다. 불가능했던 상황이 해결되었습니다. 잃어버렸던 것을 찾았고 부서졌던 것이 치유되었으며 헤어졌던 이들이 다시 만났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안토니오 성인과의 여정의 끝이 아닙니다. 여러 면에서 이것은 단지 시작일 뿐입니다. 기적을 받은 후에 당신이 무엇을 하는지는 기도를 하는 동안 당신이 했던 것만큼이나 중요합니다.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당신이 기도 중에 했던 약속을 지키는 것입니다. 잃어버린 것을 되찾아 주시고 필요한 것을 채워주시며 부서진 것을 치유해 주시면 당신의 선하심을 다른 이들에게 전하겠습니다. 라고 했던 약속을 기억하십시오. 지금이 그 약속을 지킬 때입니다. 당신의 증언을 널리 그리고 열정적으로 나누십시오. 당신의 이야기는 하느님께 영광을 드리고 성 안토니오께 영예를 돌리며 비슷한 어려움을 겪는 다른 이들의 믿음을 강하게 하고 당신 자신의 믿음과 감사를 강화시킵니다. 두 번째는 성 안토니오에 대한 정기적인 신심을 확립하는 것입니다. 위기가 지났다고 해서 그와의 관계를 끝내지 마십시오. 긴급한 필요뿐만 아니라 지속적인 인도와 보호, 그리고 전구를 위해 매일 그에게 기도하십시오. 세 번째는 비슷한 어려움에 처한 다른 사람들을 돕는 것입니다. 당신의 기적은 다른 수많은 기적의 씨앗이 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성 안토니오의 기적이 증식하는 방식입니다. 이탈리아의 주세페라는 남자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그의 어린 딸 루치아는 희귀한 유전 질환으로 5번째 생일을 넘기기 어려울 것이라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의학적으로는 치료법도 희망도 없었습니다. 절망에 빠진 주세페는 할머니에게서 들었던 안토니오 성인에게 매달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깨어있는 모든 순간을 바쳐 9일 기도를 드렸습니다. 9일째 되던 날 스위스의 한 의학 연구원으로부터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그는 인간에게는 한 번도 시도된 적 없는 실험적인 치료를 제안했습니다. 위험하고 값비쌌지만 주세페는 이것이 안토니오께서 보내주신 응답이라고 굳게 믿었습니다. 기적적으로 루치아는 치료를 통해 완치되었고 그녀의 사례를 바탕으로 개선된 치료법은 이후 수백 명의 아이들의 생명을 구했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이야기의 끝이 아닙니다. 주세페는 약속대로 안토니오의 능력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딸 루치아는 자신이 기적으로 얻은 삶이라는 것을 알며 자랐고 소아과 간호사가 되어 아픈 아이들을 돌보는데 헌신했습니다. 그녀는 환자들의 가족과 함께 기도하며 성 안토니오에 대해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2018년 루치아 자신의 아들이 심장결함으로 수술을 받게 되었을 때 그녀는 31년 전 아버지가 드렸던 바로 그 기도를 바쳤습니다. 그녀의 아들은 완벽하게 회복되었습니다. 주세페의 절박했던 기도 하나가 그의 딸과 손자의 생명을 구하고 수백 명의 다른 아이들을 구했으며 수천 명에게 희망을 주는 유산으로 이어진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 안토니오와 함께하는 당신의 기적이 될 수 있는 모습입니다. 현재의 위기를 해결하는 일회성 개입이 아니라 당신의 자녀, 손주, 그리고 당신의 증언을 통해 만나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영적인 유산의 시작입니다. 당신의 순간이 왔습니다. 이 영상을 통해 듣고, 배우고, 느낀 모든 것이 바로 이 순간을 위해 당신을 준비시켰습니다. 불가능해 보이는 당신의 상황을 성 안토니오께 온전히 맡기기로 결정하는 순간입니다. 지금 당장 조용한 곳을 찾으십시오. 9일 동안 수백만 명의 다른 이들이 기적을 받기 위해 사용했던 것과 동일한 강렬함, 동일한 믿음, 동일한 완전한 신뢰로 기도하기로 약속하십시오. 징표를 살피고 돌파구를 기대하며 당신의 증언을 준비하십시오. 800년 전 아기 예수님을 품에 안으셨던 바로 그 성 안토니오께서 오늘 당신의 불가능한 상황을 그의 기도 안에 품을 준비가 되어 있음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하느님의 축복이 여러분과 함께하기를, 그리고 파도바의 성 안토니오께서 이 시간 여러분을 위해 지금 이 순간에도 세상 어딘가에서는 한 사람이 파도바의 성 안토니오 성상 앞에 무릎을 꿇고 눈물을 흘리고 있을지 모릅니다. 지난 800년 동안 수많은 기적을 일으켰던 바로 그 간절한 기도를 속삭이면서 말이죠. 만약 당신이 지금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시다면 아마도 인간의 힘으로는 더 이상 어찌할 수 없는 막다른 길에 다다랐기 때문일 것입니다. 어쩌면 다시는 찾을 수 없을 것만 같은 소중한 것을 잃어버렸을 수도 있고 밤잠을 설치게 하는 재정적인 위기에 처해 있을 수도 있습니다. 혹은 사랑하는 사람이 점점 멀어져 가는데 의사들마저 두 손을 든 상황일지도 모릅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잠시 시간을 내주시겠어요? 만약 당신이 기도의 힘을 믿으신다면 좋아요를 눌러 당신의 마음을 표현해 주세요. 그리고 이 채널을 구독해 주십시오. 당신이 나누는 이 작은 마음 하나하나가 절망 속에 있는 또 다른 누군가에게 희망의 빛을 전하는 통로가 될 수 있습니다. 하느님의 은총이 이 나눔을 통해 더 널리 퍼져나가기를 기도합니다. 이제 당신이 마주한 불가능해 보이는 상황을 완전히 새로운 시각으로 바라보게 될 놀라운 이야기를 시작하려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파도바의 성 안토니오에 대해 오해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저 열쇠나 지갑을 잃어버렸을 때 기도하는 성인 정도로만 알고 있는 것이죠. 하지만 그것은 그가 지닌 놀라운 전구 능력의 아주 작은 일부에 지나지 않습니다. 안토니오 성인은 평범한 성인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아기 예수님께서 직접 발현하시는 것을 체험한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기도할 때는 천사들이 곁을 지켰고 그가 강론할 때에는 강가의 물고기들마저 물가로 모여들어 그의 말씀에 귀를 기울였다고 전해집니다.
그가 밟고 지나간 땅은 축복받은 땅으로 여겨졌습니다. 매일 전 세계 수천 명의 사람들이 안토니오 성인에게 기도한 후 기적이라고밖에 설명할 수 없는 일들을 체험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잃어버린 물건을 찾는 것을 넘어 의학적으로 설명이 불가능한 치유가 일어나고 어디서 오는지 알 수 없는 재정적 돌파구가 생겨나며 모든 희망이 사라졌던 관계가 회복되고 실종되었던 아이들이 기적처럼 안전하게 집으로 돌아오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브라질에 사는 마리아 산토스 씨의 이야기를 들어보십시오. 석 달 전 그녀의 8살 난 딸이 학교를 마치고 집으로 오던 길에 사라졌습니다. 경찰은 수사를 포기했고 언론도 더 이상 관심을 갖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마리아는 할머니께서 들려주셨던 안토니오 성인에 대한 이야기를 기억해냈습니다. 그녀는 오늘 우리가 나누게 될 바로 그 기도를 바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13일째 되던 날 그녀의 딸이 현관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아무도 설명할 수 없는 이야기를 간직한 채 안전하고 무사한 모습으로 말입니다. 미국 디트로이트의 건설업자 제임스 미첼 씨는 파산 신청을 불과 사흘 앞두고 있었습니다. 20만 달러의 빚을 갚을 길이 막막했고 아내는 떠나려 했으며 아이들은 왜 아빠가 매일 우는지 묻고 있었습니다. 그 절망의 화요일 밤 그는 당신이 곧 배우게 될 특별한 기도로 안토니오 성인에게 매달렸습니다. 그리고 금요일 아침 그의 모든 것을 영원히 바꿔놓을 한 통의 전화를 받게 됩니다. 이제 이 기도가 왜 다른지, 왜 그토록 절실한지 조금씩 이해가 되시나요? 안토니오 성인은 1231년에 선종했지만 32년 후 그의 무덤을 열었을 때 그의 시신은 썩지 않은 채 발견되었습니다. 특히 그의 혀는 마치 방금 전까지 하느님의 말씀을 전한 것처럼 생생하고 붉은 빛을 띠고 있었다고 합니다. 이것은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그의 말과 기도, 그리고 그의 전구가 수세기가 지난 후에도 계속해서 우리를 위해 힘차게 울려 퍼질 것이라는 하느님의 표징이었습니다. 제가 지금부터 알려드릴 기도는 단순히 종이에 적힌 글자가 아닙니다. 이 기도는 지난 8세기 동안 수백만 명의 절박한 영혼들이 바쳐온 기도입니다. 의료기기의 전원을 내리려던 병실에서, 정의가 불가능해 보였던 법정에서, 사랑이 차갑게 식어버린 텅 빈 집에서 간절한 눈물과 함께 속삭여졌던 기도입니다. 하지만 이 기도가 다른 기도들과 어떻게 다른지 그 핵심을 이해해야 합니다. 이 기도는 단순히 도움을 요청하는 것을 넘어 안토니오 성인과 아기 예수님의 특별한 관계를 인정하는 기도입니다. 하늘과 땅을 움직이는 그의 독특한 힘을 알아보고 불가능한 상황에 개입했던 그의 증명된 역사에 의지하는 기도인 것입니다. 안토니오 성인은 다른 어떤 성인보다 긴급함을 잘 이해합니다. 도움이 필요한 이들이 그를 찾았을 때 그는 결코 지체하지 않았습니다. 이단자들이 거짓 가르침을 퍼뜨릴 때 그는 주저없이 맞섰습니다. 가난한 이들이 굶주릴 때 그는 자신의 스승이셨던 예수님처럼 빵과 물고기를 늘리는 기적을 행했습니다. 어린이들이 위험에 처했을 때 그는 발현하여 그들을 보호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안토니오 성인이 잃어버린 것을 찾아주는 성인이라는 사실은 알지만 왜 그가 그런 특별한 힘을 갖게 되었는지는 알지 못합니다. 그 기적적인 능력의 근원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안토니오 성인은 처음부터 성인으로 태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는 1195년 포르투갈 리스본에서 페르난도 마르틴스 드 불호즈라는 이름으로 태어났습니다. 부유한 귀족 가문 출신으로 얼마든지 편안한 삶을 살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나이 불과 15살 때 그의 운명을 영원히 바꾼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는 모로코에서 무슬림들에게 복음을 전하다 순교한 5명의 프란치스코의 선교사들의 유해를 목격하게 됩니다.
그들의 피가 땅에 스며드는 것을 보았을 때 그의 마음속에서 무언가 불타올랐습니다. 그는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안락함과 안전은 그의 소명이 아니라는 것을. 그는